로마서 2장 17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이는 내가 신전물들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이성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정원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율법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달합시다. 율법의 실패. 율법의 실패.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따릅시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반드시 의무를 이행할 때에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라고 그러잖아요.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뭐가 있어요? 국민의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도 4대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에 보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봐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첫째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 이방인들이 양심으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을 율법으로 문자로 정확하게 받아서 문자를 보고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율법. 이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인데 그 율법에는 이 조항이 딱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전부 다 개수로 따져보면 613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죠. 613가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율법의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첫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죠.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관계로 그것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굉장한 축복이죠. 첫째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똑같아요. 참으로 점쟁이를 찾아가요. 미국에도 점쟁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당신 내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아요. 누구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찾아와야 돼요? 교회로 찾아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율법을 피해야지. 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당신의 미래를 전부 다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미래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내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본들 점쟁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겐토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 막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귀신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종합을 해가지고서 몇 마디 딱 던져놓고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용타 맞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래놓으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 해놓고 나면 누가 마차요. 또 아니 그리고 마차 본들 일어나 본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전쟁이가 가르쳐줘서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가 이렇게 하락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전쟁이가 뭐라 했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사람이 대단한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것처럼 자꾸 이 화울이 안 생겨요? 웅 생기죠. 어떨 때는 생겼다가 없어졌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크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알고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내일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사실은요 어디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딱 펴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를 성수하라. 하나님 뜻입니까? 귀신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어디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주를 성수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주를 성수하지만 불신자들도 전부 다 주를 성수 다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준수하는 것은 세계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왜 그런 말 들어봤죠? 함무라비 법전 또 무슨 비석 같은 거. 우리 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아마르나 문서라는 데 보면은 그 재앙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상 문서거든요. 세상 문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지만 이걸 성경으로 가져와 보니까 출애굽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수르 막 이상한 막 상형 문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리 많고 책이 많은데도 안식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안식일. 며칠 개념? 이 여기만 나와요. 성경 속에. 예? 그리고 무슨 죄사, 따라서 죄사함이라는 말도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어디만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을 봐야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명확한 천국에 관한 계시 어디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있을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유대인의 특권.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습니까? 실제로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순한 것을 분간하며. 그 보니까 네 번째는 지극히 순한 것을 분간하며. 따라합시다. 분간하며. 뭘 분간해요? 지극히 순한 것. 지극히 순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유대인들은 분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안 보고 성경을 안 보면은 지극히 순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돼요. 아니 분간이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보면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일체 다른 신을 안 섬깁니다.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봐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참 헷갈려요. 네? 어떤 분인지.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싶잖아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미리 한번 따져. 하나님이 몇 분 계세요? 한 분이죠. 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누가 믿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믿어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그대로 계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또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제 말은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분명히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뭘 받는다?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은 믿습니다. 뭘 믿어요? 구약 성경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아주 율법적이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이 받은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딸의 복 중의 복.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요. 세상을 온통 보세요. 신들이 전쟁하는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신들이 전쟁하는 땅.
또 신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막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귀신들이 먹고 사는데 귀신들이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저 힌두교 같은 종교를 보세요. 그게 종교입니까? 쑥대밭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인간들이 사는 곳입니다. 세상이 누가 사는 곳이에요? 인간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다른 종교는 가보면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신들이 전쟁하고 신들을 먹이 살려야 되고 신들에게 우리 제사 지낼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에 그 할아버지 제삿날이 되면은 아버님이 그래는 어른들이 그래요. 오늘 할아버지가 여기 오셔서 운감하고 가신다. 뭐 하고 가신다? 운감이 뭔지 알아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밥 먹고 간다 이 말입니다. 식사 한 숟가락 뜨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운감한다. 그 운감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귀신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땅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귀신들을 어떻게 해주기나 막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간이 안 되는 게 분간이. 뭐가 안 돼요? 분간이 안 돼. 뭘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돼.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죠. 가야 될 길을 가게 된다 이 말.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사야 4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5장 구약성경 1023페이지.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라. 나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시작. 나밖에 신이. 누구밖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누구를 섬겼다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세상은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해요. 이상한 신을 만들어가 섬기면서도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건지 하나님이 역사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코끼리 코를 9개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에 보니까 코끼리 코를 갖다가 막 이래 막 그려놨더라.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딱 동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씌워갖고 그게 신이 맞아요? 또 어디 보니까 뱀 대가리를 7개를 만들어 놨더라. 뱀 대가리가 몇 개? 그게 신이에요? 아니 그걸 신이라고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어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북한의 김일성 동상처럼 뱀 대가리를 7개를 만들어 가지고 온 그 나라에 다 세워놨어요. 또 저번에 우리 옛날에 사회책에 봤죠. 아시라 씨는 저 가슴이 몇 개였어요? 12개. 여자 저 가슴을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신이라고 세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신이란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